15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사도 중에 사도. 그런 분이 자기 입장을 이렇게 변호해야 되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고 충분히 자존심도 상하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자기는 보여줬잖아. 말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오랜 세월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엉뚱한 소문들이 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교인들이 협조해서 같이 비난하고 같이 놀리고 같이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밥맛 떨어지는 그런 환경인데 어차피 이제 자기가 변호를 해야 되는 것은 본인에 대한 개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 신뢰를 잃으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저 사람 저런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믿어?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글로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한 말씀을 본인이 기록하면 또 자기가 쓴 편지를 기록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시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응? 너는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지금은 우리가 직접 계시를 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자 목사들이 뭐 그거는 학교를 다녀서 배우든지 아니면 본인이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읽든지 혼자 앉아서 생각을 깊이 하든지 어쨌든 내가 내리는 결정적인 최종적인 해석은 내 입김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천주교에서는 성경 외에 또 하나의 권위가 있어요. 그게 교황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도 교황이 내린 결정은 성경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개신교에서는. 더 이상 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교황이든지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뭐 1000년 전에 내린 결정을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그걸 뒤집어 엎질 못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하나 더 제가 볼 때 좀 이 현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좀 제가 더 예민하겠죠? 어차피. 근데 지금 12장 뒷부분 하고 요 다음 주에 13장 들어가는데 그게 끝이에요. 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사역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자기 자신 변호하면서. 응?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겠죠? This is what I have to do. 오늘 영어 회중 알파 시작하면서 첫 번째 과제가 그거잖아요. Is there more to life than this? Is there more to life than this?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면에서 놓고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어. Is there more to life than this?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밤낮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얻어 터져가면서 핍박을 당하고 방해를 받고 했던 그런 것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 내 권위에 도전뿐만 아니라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난 뭐하러 했지? 이건 뭐지? 충분히 그렇게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외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진짜 몇몇 교회 빼놓고는 끝에 가서 다 이렇게 분쟁이 생겨요. 응? 그리고 그 모든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나중에 아프리카로 건너가고 서아시아로 건너가고 그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중단된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들, 지금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 관리했던, 감독했던 교회들은 다 사라졌어. 없어. 지구상에. Is there more to life than this? 라고 나는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아.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나라면 그럴 것 같아. 너무 허탈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 고생 왜 했지? 여러분, 부모로서도 제일 억울하고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진 않지,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키웠는데 와갖고 부모를 의심해, 의도를 의심해. 그건 뭐 아빠가 좋아서 한 거지 우리 위해서 좋은 거 아니잖아. 우린 싫어했는데 그때 아빠가 강요하니까 우리는 어렸으니까 말 듣고 할 수 없이 했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애들한테도 정 떨어지죠. 응?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한테 보여준 게 얼만데 이제 와서 그거 변호해야 돼?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근심하고 기도했는지? Do I need to remind you? 이제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래, 나는 너희들의 영적 아비야. 나는 아버지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끔찍한 행동을 지금 나한테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잖아. 내가 말로만 전한 거 아니잖아. 같이 살면서 보여줬잖아. 근데 날 의심해? 13장 끝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우리가 듣질 못해요. 13장의 결론이 나질 않는 사건이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이게 마지막 편지인데 편지를 받고 회개했는지 I don't know.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 모습을 보면 회개는커녕 그냥 밀고 나갔을 거예요. 자기네들 생긴 대로. 그러니까 13장이 끝나고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3서가 없잖아. 그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맙다고 자랑스럽게 편지를 또 보냈겠어요.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거 얼마나 치사한 거야. 영적인 아버지가 오신다고 그러면 대환영을 해도 모자란데 폐 끼친다는 소리 하니까 괜히 그러고 있어요. 사도 바울 오면 신경 쓸 것도 많고 우리가 접대해야 되는 것도 많고 힘들기만 하다. 그러니까 그 말이 소문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거 언급하는 거 아닐 거냐고. 내가 세 번째 가는데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이게 항상 일반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뭐 특별 헌금하자, 선교 헌금하자. 그걸 한 거를 내가 가지고 간다면 욕을 하든지 의심을 하든지 뭐 지적을 하든지 반발을 하든지 다. 아니 그거는 그냥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게 필요한 분들한테 가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지? 근데 온갖 오해를 다 받고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보내기 싫으면. 아니, 그걸 가지고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엉뚱한 소문을 내 버리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저도 유난히 그런 편이고, 헌금 얘기를 할 때마다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면서 그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들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 좀 모아놔라. 그리고 갖고 와서 그들 좀 돕게 해달라. 얘기했는데 이쪽 교회 교인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아, 또 와? 오면 또 걷어가겠네. 지난번에 왔을 때도 걷어갔는데 이번에 또 와? 또 걷어가겠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 너희가. 진짜 여러분들은 뭐 그전에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같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는 정말 절망적이에요. 이렇게까지 오해받는 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사기치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는 다 받아줘. 생활비도 다 해주고 자기네들 알아서 해주고 또 당당하게 달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생활비 달라는 소리 안 하잖아.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해결하고. 그럼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고 그랬는데 그거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교회의 그 사명이잖아.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근데 그걸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참 자존심 꽤나 상했겠다. 나중에 와서 그런 언급을 해요. 참 본인도 하긴 하지만 자존심 꽤나 상하겠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나는 너희들 위해서 다 갖다 바쳐주는데 그러는 나를 그렇게 의심을 한다고 그러면 더 준 나가 갈 때마다 더 주는데 더 준 내가 그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너희는 나를 덜 사랑해? You love me less because I love you more?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실질적으로 너희들한테 돈 뺏어간 건 없어. 다른 사람들도 그거는 인정해. 그런데 교활한 속임수로 딴딴 배짱을 부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지. 저는 제가 펠로시교회 그만두는 그 상황에서 뭐 돈 얘기 오가 그래서 난 진짜 그게 싫었거든요. 근데 나같이 좀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나 그런 의심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집 한 채도 없는데 자기가 일하면서 천막 만들어가면서 돈 버는 걸로 교회를 섬기며 다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17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도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러니까 바울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보낸 심부름 보낸 사람들까지 다 그 사람들이 너희한테 가가지고 뒷돈 챙기더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냥 이 객관적으로 놓고 보지 않고 저는 이게 객관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런 의심을 받으니까 그 말들을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끝에 가지고 변호하는 거잖아.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가? 어?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갚을 수가 있나? 저는 그게 그냥 확 오는 거예요. 어? 그 세상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 초라한 사역.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 화려했던 그의 사역.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평가가? 내 똘마니까지 보내갖고 해먹었어?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에게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솔직한 바울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도 두려웠어요. 가면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억지 주장을 하면서 자기를 핍박할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두려워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이미 고린도 전서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사역이 그렇게 즐거운 것만은 아니야.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내가 기뻐서 그렇게 살겠다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또 하나 두려운 거는 maybe God will humble me. 응? 내가 이렇게 변호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안 통하고 그래갖고 나는 완전히 거기에서 그냥 낭패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교회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쫓아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바울의 말을 들은 그 본인들,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다녔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참 슬퍼합니다. 그게 슬픈 거예요. 참 슬프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실 자체가 슬프다는 거지. 하지만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 사실, 현실만 놓고 슬퍼하겠어요. 자기가 거기 중앙에 자기가 지금 엮어졌는데. 말은 안 하지만 본인도 슬프겠죠. Is there more to life than this? Is there more to life than this? 근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사도 바울을 불쌍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결백을 증명하시니까. 그죠? 사도 바울의 열매는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전 만나보지도 않았고 오직 그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we trust him. 소위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존경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들 사도 바울만큼만 살았으면 한이 없겠다는 소리들 해요. 그 이상의 빈디케이션은 없어.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처음에 펠로십 교회에서 그 사건이 터지고 충격을 받아서 PTSD가 있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나의 인생에 23년이 그냥 사라진 것 같다. 뜯어낸 것 같이. 왜냐하면 결론을 놓고 보면 내가 잘한 게 별로 없어. 그리고 그 당시에 펠로십 교회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23년 동안 내 흔적은 다 지워버렸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허탈한데 소문은 이상하게 퍼뜨리고 다니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 않겠다고 그냥 일찍 그만두고 나왔는데 공격은 계속되지. 소문은 계속 엉뚱하게 내지. 그러니까 진짜 순간적이지만 일요일에 펠로십 교회 정문 앞에 가서 내 몸에 불을 태우고 그냥 죽고 싶더라고. 나의 무죄를 증명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나한테 오해를 하든지 지적을 하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해요. 내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닌데 왜 내가 약점이 없어? 내가 왜 실수를 안 했겠어? 응?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심을 품고 건물 지어놓은 걸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미치겠더라고. 근데 덩달아서 교인들이 믿어요, 그걸 또. 응? 근데 어떤 면에서 나는 2000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빈디케이트 해주시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요새는 그 당시 그 전에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이상해. 이것도 내가 죽을 때가 돼서 그런 것 같아.
자꾸 날 만나고 싶어 해요. 응? 요 다음 주에는 또, 그, 워싱턴 한인 침례교회에서 누가 세상을 떠났는데 나보고 또 장례식에 또 와달래. What's this? 응? 근데 가면 무슨 뭐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어. 펠로십 교회 교인들도 특히 내가 그만두기 전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날 사모해요. 공통적으로 얘기해. 그때가 자기들 신앙생활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조금 감이 잡혀. 아, 그렇구나. 23년이 날아간 건 아니네. 뭔가 그래도 그들에게 남겨준 게 있구나. 어? 소문을 다 믿었으면 나하고 만나기를 꺼려 하겠지. 어? 근데 나를 만나면 그렇게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앞으로도 뭐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만나고 싶다고 뭐 이런 소리를 한 걸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워낙 문제를 제기했던 작자들은 아직도 회개 안 해요. 여기하고 똑같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야, 내가 그 장로들하고 김대웅 목사 불러서 아침 먹인 게 1년 반, 거의 2년 돼 가더라고 벌써. 맞아? 되게 빨리. 난 1년쯤 됐겠거니 그러고 한때 보니까 어? 이상은 아니고 어, 좀 늦은 가을이었어요. 2년. 그때 그렇게 나한테 떠벌리고 갔잖아. 김대영, 제가 요번 일은 어떻게든지 처리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그건 내가 세 번째 듣는 얘기야. 뭘 해결하긴 뭘 해결을 해. 아니, 말로만 떠벌릴 게 따로 있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 죄책감들은 있을지 몰라도 회개는 안 하는구나. 응? 세상을 떠나면서도 나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소리를 못하고 그냥 죽는구나. 참 비겁하다. 그러다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이런 편지를 읽으면 꼴이 낮춰라. 네가 당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어? 누리기는 얼마나 누렸는데. 하나님이 있는 거 다 밝히면 너는 그냥 폭삭 망할 수도 있어. He's good to you. He has always been good to you. He will continue to be good to you. He honors you. He will continue to honor you. It's not because you're perfect, but because you want to try. 뭐 여기 같이 지금 봉사하는 분들은 알지만 오늘 아침부터 우리 영화회 중에 젊은이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복음을 확실하게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알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모임을 가졌는데 나는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 그 걔네들이 이렇게 진지해지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서 와,
뭔가 심어놓은 게 있구나. 그리고 조이가 철이 들었어요. 워낙은 내가 설교해도 별로 이렇게 관심 없고 대도기 그냥 엄마 돕느라고 여기 설교 듣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자기 친구까지 데리고 왔어. 응? 그래서 영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책의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깊은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지 몰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대단한 일이야. 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친구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는 와. 그래서 지난주에 내 후배 목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 개척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우리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결정을 가지고 간증을 한 것들이 있거든요. 큰 교회가 하지 못하는 걸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목들이 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적인 어떤 부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결과물들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그랬지만 거기 온 것 중에 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기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있어요. 헬렌도 그렇고 티나 벌크도 그렇고 루스도 그렇고 루스는 목사 딸이잖아. 같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Is there more to life than this? 티나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었는데 요즘은 흔들린다고.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너무 매일매일 당하는 그 자기의 환경이 Is there more to life than this? 아니면 그냥 이렇게 허덕이다가 가는 건가?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면서 제가 내 간증을 조금 했어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There's no reason to live. 뭔 나이 먹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 고생천지인데 그냥 일찍 끝내는 게 낫지. 그럼 끝내고 나가는데 헬렌이 그래요. 오늘 참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은 거는 네가 이걸 몰랐던 게 아니라 다 아는 건데도 참여한 사람들의 그 태도나 또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확인되는 것도 참 드문 일이다. Every testimony is special. And when you hear somebody's testimony about their salvation, it's always moving. Doesn't matter how long you've been a Christian. It doesn't matter how long you've been going to church.
It's not even your own testimony, but somebody's salvation testimony has a power to melt our heart and begin to develop this incredible appreciation for God and for His Son. And there's an echo chamber in our soul that says, yes, there's more to life than this. I know. And I'm living it.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 뭐 이건 우리 교회가 가족같이 작은 교회니까 뭐 특별히 분담해서 기도팀을 따로 만들고 뭐를 따로 만들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시간 나고 생각나면 알파에 참여하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꼭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내가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후배 목사하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내가 하나 해준 게 교회가 크면 전도에 은사 있는 사람들, 전도를 좋아하는 사람들 매일 나가서 전도한다고 떠다니는데 나머지 교인들은 그냥 듣기만 한다 그랬다더니. 그래서 나는 오이코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적어도 오이코스에 소속한 사람들은 그걸 누리라고, 즐거움을 한번 맛보라고. 그때 제가 했던 간증이 있잖아.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로 전도해서 차 속에서 영접 기도를 시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영접하고 집에 들어가고 나는 그 드라이브에 차를 댔기 때문에 드라이브에 차 안에 있었는데 간 다음에 너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차 문을 열고 나가서 드라이브에 그냥 대자로 뻗었어요. 너무 좋아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못한다고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우리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한 몫씩들. 응? 그런 자그마한 희생들이 모여서 걔네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열심하고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Is there more to life than this? 제가 제자들한테 물어볼 때 Absolutely. Absolutely.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Is there more to life than this? Absolutely. 내 영혼이 은총이 지금 치는 거야? 뭐 부를 거예요? 오케이. 내 마음이 낙심되면. 오늘은 이거 마지막 찬송 부르면서 아는 분들은 아고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 아는 분들은 거기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고 마칩시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비망이 사라지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는.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움은 운명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은인이 가득 차고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걸 부르다 보니까 루스가 오늘 디스커션 하는데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Is there more to life than this? 하고 할 때 최근에 자기가 자꾸 발견하는 게 자기한테는 컨텐트먼트가 없다고. 응? 근데 그건 다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We know 하나님이 선하신 것도 알고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만족을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걔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만족을 누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하려고 노력한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만족을 누리는 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근데 바울은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거 같이 부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위치가 어딘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각자 확인하고 예배 마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이 가사처럼 우린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족한 게 없고 부러울 게 없고 만족한 삶.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만족한 삶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덕분에 죽기 전부터 그것을 누리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세상의 그 무엇이나 누구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